기독교 형상에 대한 오해 세 번째 꼭지에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보편적, 본성적 갈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이 갈망이 왜곡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왜곡된 형태가 이 심령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딱 갈라서, 이분법으로 갈라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그런 플라톤주의 이분법을 바로 우리가 심령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잘못된 영성은요, 도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영적인 삶으로 내가 도피하겠다, 피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워야 하는 단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리고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만 뽑고 있으면 그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영성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심령주의와 도피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영성 표현은 열광주의입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열정, 뜨거운 자기 감정이 만족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감정 구조에, 우리의 정서 구조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조용한 중에 갈멜산에서 그 불내림을 보였던 그 엘리야가, 그죠? 이사벨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쳐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달했을 때,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죠? 막 그 불이 치고 막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조용한 그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성은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감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신비주의, 이 체험을 절대화하는 거죠. 자기가 만난 경험만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과 영성 경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신비주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주의적인 영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해서 만나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거죠. 교리적인 것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교리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이 지성주의적 영성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특히 보수적인 교단들이 이런 잘못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무슨 교리,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조,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런 식으로 어떤 신조를 만들어서 그 신조를 절대화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영성 구조를 만듭니다. 자, 13세기에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 스콜라주의가 바로 이 지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17세기에 개신교 정통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깔뱅주의 5대 강령, 도르트 신조, 이런 시대가 바로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 정통주의가 이제 횡행하던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이 지성주의를 절대화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성들은 좀 왜곡된 표현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아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신비주의 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것은 경험적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요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죠. 먼저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거기로. 그 다음에 마음을 여물고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만나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영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영성에 방해가 됩니다. 영적 성장은요, 자기 밖에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나 바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내 안에서 내가 맴돌면 그것은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루터가 가장 위험하게 여겼던 게 그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에게 오는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얻는 구원인데,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나를 추구해가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잘못된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내 바깥으로 나가서 내 자아가 나를 봐야 됩니다. 이래야 영성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꼭지에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적인 영성은 삼위일체적 영성입니다. 아까 정의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 영성은 삼위일체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건강한 영성은 이 창조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시편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자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창조 세계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그 성인들,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그 영성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성인들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두 번째로 건강한 영성은요, 통전적이에요. 몸, 영, 인격이 통전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은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겸손합니다. 사람 무시하고 막 반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영성입니다. 하나님 이후 자연과 통합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 변형을 추구한다. 자, 여기서 이 변형이란 말 제가 썼는데 이 물리학적 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를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 그래요. 이 변형이란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transformation.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우리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고 영성적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형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형, 질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성학에서는 이 변형이라는 말을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변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변형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변형이 일어나고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요, 새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새. 그리고 늑대를 친구로 데리고 다녔고 항상. 이 자연하고도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영성의 범위가 영, 몸, 사회, 정치적인 영역, 자연 세계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존중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가 어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교회가 살 길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적인 그 성장을 일으켜낼 때만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우리가 제도 바꾸고 교회 숫자 늘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과 기도, 세례 성만찬에 참여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관계적 영성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광야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결정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광야 체험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다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나 단독자로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쓰지만 우리의 관계성은 공동체적 영성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성은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내가 이런 영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영성을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지성적인 영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감성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 안 돼요. 무식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뜨거운 감성적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지성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마음이 없어, 머리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왜? 영성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장로교적 영성, 감리교적 영성, 뭐 누구 개인의 영성, 한경직의 영성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왜?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에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이건 이미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영을 따르는 자와 육을 따르는 자. 거기서의 육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에 불순종하는 인간을 우리가 육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대항하는 인간의 의지, 그게 바로 사르크스, 육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바로 영식별이죠. 영으로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분이죠. 1차 대각성 운동 할 때 그분이 신앙 감성론이라는 책을 써요. 신앙 감성론.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affection. 이 affection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정 플러스 의지. 감성과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affection입니다. 단순히 감정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그 책에서 부흥운동을 보면서 부흥운동에 정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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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짖는 소리도 냈고 어떤 사람은 거품 부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분이 그 안에다 열대까지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신앙 감성론 안에. 그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불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렇지만 그게 성령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카타르시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영식별을 하는 그 능력, 영식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정말 그래요.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5가지 정리됐죠? 다시 한번 봅니다. 삼위일체적인 영성이다. 통전적 영성이다. 관계적 영성이다. 공동체적 영성이다. 성령에 순종하는 영성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에요. 영성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영성과 잘못된 영성, 이것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식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식별해야 돼, 먼저 나. 자기 영성을 성찰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것이 올라왔을 때 이게 영적에서 성령에서 나오는 건지 성령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내 욕망의 반영인지 아니면 악령이 시키는 건지 이거 분간해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 힘들겠죠? 근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올라와요. 어쩔 때는 막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미움도 있고 막 다양한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탁 앉아가지고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이루지 못한 한풀이 하는 건지 내 마음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학대 내가 채우지 못했던 욕망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인지 아니면 악령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거 이게 바로 영성 식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성 훈련은 이거 하는 거예요. 영성 식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 우리 그 황두현하고가 카톨릭 영성이냐 개신교 영성이냐 그랬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영성은 경험이 다 보편적이에요. 우리가 카톨릭 영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개신교 영성가로부터도 카톨릭이 배워갑니다. 영성에는요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성 식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신학과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욕망들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것, 버릴 것, 비울 것, 순종할 것, 투쟁할 것, 비울 것, 딱 우리가 잘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성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이제 영성 형성과 영성 훈련에 대해서 5번째 꼭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성, formation. 형성이라는 건 formati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formation이라는 말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 formation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에서 education이라는 말이 있죠. education. 우리가 이제 흔히 교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원래 그 education, educare라는 말은 라틴어 그래서 이 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낸다. 그래서 그 학생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 그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그러면 집어넣는 거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교육의 의미는 끌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지식 전달, 지식과 정보 전달 이런 걸로 이제 축소됩니다. 근데 이 form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죠, 형태. 어떤 모양을 갖추는 거잖아요.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존재가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형태로 갖춰지는 게 이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형성을 해주는 거죠. 형성. 그러니까 누가 그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원래 그 형태가 되도록 설계돼 있고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삶의 그러니까 풍요로움, 그 삶의 온전함,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것을 갖추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거죠. 풍성히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삶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빠딱 죽어갖고 영혼만 동동동동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의 풍성함을 온전한 형태로 누리게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육체는 필요 없고 그냥 영혼만 동동 떠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온전함, fullness, 온전한, 온전성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그 모습대로 형성되도록 영성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 도와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형성입니다. 형성. 네,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두 개 리를 붙이죠.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포메이션 하는 게 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원래 기독교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좀 잘못 갔다.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온전한 형태의 온전함을 우리가 되찾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죠. 리포메이션이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포메이션, 재형성,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이 포메이션을 하는데 이 포메이션을 질적으로 다른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죠. 영성적 존재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에게 가깝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트랜스폼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변형이에요. 우리의 영성의 목적은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요. 변형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완벽한 형태의 영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영성을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 에너지, 또 사역, 헌신, 자기 비움, 자기 성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영성을 좀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음을 본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초월적인 삶을 추구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만 위해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이웃, 자연 세계를 다 끌어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트랜스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이 포메이션 하도록,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이 있겠죠.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상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완전하게 이제 그 관상을 하는 삶도 있지만
이제 그 불안정 관상이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관상기도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다 방법이고 본질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영성하는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영성과 신학을 보겠습니다. 이 초대 교부 시대에는요, 영성과 신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학문으로서의 신학과 실천으로서의 영성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곧 신학이고 신학이 곧 영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학자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사막의 교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학자다. 그 다음에 기도의 법칙은 그러니까 신학의 법칙, 그러니까 기도의 법칙이 곧 신학의 법칙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신학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을 얘기할 수 없다.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분리되냐 하면 13세기 중세 스콜라주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신학이 대학 안에 학문으로 정착을 하죠. 그러면서 신학은 이론이고 영성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분화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학과 도덕신학,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으로 이제 어떤 그 신학이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신학은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영성은 주로 수도원에서 실천하는 실천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심으로 놓잖아요. 모든 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의 이성으로 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신학은 학문적인 훈련이고 영성은 학문은 아닌 경건과 신비적인 기도다. 이런 식으로 완전 이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공부하는 거고 영성은 실천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은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학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나와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한국교회, 한국 신학교가, 한국의 이제 신학 구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한국의 우리 신학 교육이요, 굉장히 이제 서양 그 18세기 슐라이르마허가 나누어 놓은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눠놨잖아요. 그 신학을 이런 식으로 쪼개놓은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의 이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한국에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영성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성훈련은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 개인이 해야 되고 개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이 안 되는데 이론만 가르치니까 엉터리 목사가 나오지.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네퍼가 나치하고 저항할 때 나치가 신학교를 다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치를 따르는 신학교는 유지시키고 나치에 반대하는 이 보네퍼의 고백교회 쪽의 신학교는 다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보네퍼가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이 기도 신학교는 이 수도원적인 공동체 구조 안에서 공부가 돼야만 이게 방향이 되겠다. 이거 안 되고는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켜서
두 개가 별도로 가는 이런 신학 구조를 가지고는 한국교회 영성의 문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학교가 사실 같이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이제 그 지오바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오바니, 가톨릭 학자 지오바니가 그 영성 신학을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세 영성은 이 상승 모델이거든요. 상승 모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보통 세 단계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정화. 정화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육체, 자기의 인격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성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훈련해서 죄를 이제 닦아내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빛이 온다는, 조명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제 연합으로 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중세가 갖고 있는 영성 구조입니다. 이게 상승 모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이 지오바니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갠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닦아내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를 수덕이라고 봤어요. 수덕. 그러니까 일종의 덕을 닦는 거죠. 덕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로 가는, 연합으로 가는 것을 신비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입니다. 그래서 수덕신학은 주로 윤리학이 되는 거고요. 신비신학은 주로 기도와 어떤 그런 관상 이런 게 되는 거죠. 18세기 이제 카톨릭 영성이 영성학자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학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성학이 중요해졌는가? 첫 번째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굉장히 허무해졌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해부학 발달하고 심리학 발달하고 정신분석학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껍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신경계통이나 뭐 모든 계통이 동물하고 똑같죠. 뭐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럼 인간이 도대체 왜 인간이냐? 그랬을 땐 내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내면 밖에는 이 물리학적 세계, 물리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는 동물하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인간이 존재한다는 가치는 그 내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불교 안에서도 불교 영성, 뭐 이슬람 영성, 뭐 힌두교 영성 이런 식으로 타종교권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그 종교권 밖에서도 이 세큘러 사회 안에서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영성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요가라든지, 그죠? 그 센터링 기도, 그 센터링 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정화, 자기 집중, 모든 것에 이제 영성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묻혀져 있었던 신비 문학, 뭐 그 줄리앙의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또 이제 중세 시대 때의 그 신비가들이 썼던 다양한 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굴되고, 그 다음에 수도회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수도회 운동이 다시 살아나요. 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도원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성장하게 되고, 피정 운동이 또 자라나죠. 피정. 그 다음에 개인 영성 지도에 대한 관심도 자라나죠. 이러면서 이제 영성학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고, 1993년에 이제 기독교 영성학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그래서 사실 영성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최근이에요. 최근.
20세기 후반에 최근에 와서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고요.